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인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9가지의 이적이 지나간 이후에 10번째 재앙, 이적,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9가지의 이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계 있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애굽만 겁내 후드를 맞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자, 계속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번째 재앙에서 뭔가 하라고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일어난 것, 그러니까 흐름상에서 전혀 다른 게 나와버리면 내용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 이적이나 두 번째 이적이나 세 번째 이적이나 같은 선상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꼭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아니라 다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사건의 핵심은 출애굽이 아니다라고 했죠. 예, 애굽을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 백성에게도 아니면 그 당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이적들이 첫 번째 이적이나 마지막 10번째 이적이나 같은 선상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선상에서 10번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는 뭐 전혀 바뀐 내용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하라고 시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핵심은 무엇인가 너희가 행하라 해가지고 일을 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 어떤 뭐 절기가 하나 생겼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라는 거에 핵심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나 아닌 누군가가 그 일을 이루었다 이 얘기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밥상에 밥이 착 차려져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딱 돼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밥상을 차리지 않았고 내가 준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차려져 있다는 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절기예요. 너희는 이제 이거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월절 넘어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당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장자만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자가 다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죽었어야 되고 그래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죽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 10번째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이제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상태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아는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해의 첫 달이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후에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할 때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 그 고생과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다. 요거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아는 존재로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절기의 의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든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든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유월절이 이제 시작됐으면 그날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기간을 무교절로 잡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무교절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그 누룩, 이스트, 효소를 넣지 않는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 양념되지 않는 조리되지 않는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뭐 이런 거예요. 양고기 맛있죠. 자, 요거 각각의 주어진 의미가 그냥 내가 고생했다고 먹고 고생의 나무를 먹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연출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도 그 당시에 고생하고 힘들어했던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 맛없는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양고기는 당시에는
이렇게 구워 먹고 뭐 이런 걸 행함으로 해가지고 그날의 고생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 우리 고생 그 조상들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셔서 그 자유하게 하셨다. 에 초점을 많이 맞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 속에 있었고 뭐 병든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고생했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해서 그것을 그런 예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간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뭐 잘 살게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통스러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예식을 취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단지 고통 속에서 잘 살게 된 것, 힘듦 속에서 그 힘듦이 사라지게 된 것 정도로 치부해 버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대표적인 이 특징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진 것, 그리고 이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열심이나 아니면 수고나 아니면 믿음이나 이런 행위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되어짐을 고백하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먹을 것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핵심도 그렇고 이 유월절 사건의 그 무교절의 핵심도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인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에서 부각되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맛없는 빵이나 쓴 나물 먹음으로 내가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회상하는 장면이 절대로 아니다예요. 무교병 뭐예요? 뭐가 안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숙성시켜서 그래야지 맛있는 빵이 나오거든요. 저는 뭐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렇대요. 그리고 쓴 나물이 뭐예요? 조리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이 첨가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양고기는 구워 먹는 게 아니라 끓여 먹었대요. 뭐 그러려면 뭘 넣고 해가지고 맛있게 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들은 뭐냐면 나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어떤 인간의 요건이 수고가 가미된 거예요. 이것을 내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어떤 그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가미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수고가 전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 맛없는 빵을 먹게 하는 것이고 쓴 나물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 후대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을 지금도 뭐 지키고 있겠죠. 이런 예식을 절기를 지키면서 뭐 부모 세대에게 자식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좀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되지. 와서 이거 찬양 드리고 뭐 일어서라고 하고 앉으라고 하고 뭐 어떤 뭐 절기 때 되면 뭐 절기 뭐 찬양도 하고 어떤 저런 무슨 뭐 행사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것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절기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물어볼 때 이것을 제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강조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야지,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고했는지를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왜 이렇게 행동해서 물었을 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였을 때 구원을 받을 줄 알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았다,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좀 더 드러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뭐 일이 해결되는 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면 내가 복받은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예배고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아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면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은 아주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광야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것이 훨씬 더 낫고 행복한 삶이더라 라고 얘기해버리면, 성경을 그렇게 풀이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헷갈려지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애굽이 더 좋은 나라예요. 광야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자, 생각할 수 없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목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라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내가 바라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규칙을 정해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더 윤택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구약에서 보여준 그 구약의 핵심은
이제 계시가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운 이적이 반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받은 계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이제 우리는 그것은 그렇게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 죄인의 성품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예요. 구약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면 알 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다. 왜? 너희의 본질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로부터 자유함, 구원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 상태로서는 어떠한 계시도, 어떠한 절기도, 어떠한 교육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 계시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었 성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되어짐이 우리의 구원받음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네요. 맞네요. 이것을 뭐 간절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는 것은 작게 이해해도 되고 큰 소리로 이해해도 되고 아주 간절히 이해해도 되고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됨이 뭐 하나님 때문인 줄 아냐? 아니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삶에서 주관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인정하는 삶. 분명히 내가 한 게 없는데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되어졌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된 것이 우리의 죄로부터의 승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